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신약 성경 109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서구 사회나 한국 교회, 기독교가 익숙해져 있는 사회를 보면 교회들이 고령화되어 갔고 이제는 초고령화 시대로 교회들도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는 교회들, 흔히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신앙의 유산들이 잘 이어져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엔 교회의 나이듦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든 생명들을 노화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시는 걸까요?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며 젊은 날을 추억하기 때문에 젊은 날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특별히 육신의 조건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걱정이 된다, 염려된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 나이 들어가는 교회들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삶의 형편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얼마 전에 미디어를 보니까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 한번 소개됐습니다.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옛날에 어르신들은 스테이크라고 그랬죠.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인데 드라이 에이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거는 고기를 건조 숙성시키는 거랍니다. 참 고기 하나 먹는데도 어렵죠. 보통 고기는 도축하고 열흘 내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들도 보면 생고기 이렇게 많이 써붙이고 가격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는요 더 오래되어야 값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정을 잘 살펴보니까 건조 숙성을 하다 보니까 고기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성이 있는 스테이크로 수십 일이 지나서 되면 원래 있던 중량의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바로 먹었으면 100%인데 드라이 에이징을 하다 보니까 50%로 손실률이 생긴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소비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훨씬 육향이 깊어지고 풍미가 많고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의 손실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은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고기를 더 고급화하고 더 맛있게 만들어 팝니다. 중량도 줄었지요. 숙성하는데 시간도 수십 일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또 희소 가치도 발생합니다. 당연히 값어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맛있는 걸까요? 만약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드라이 에이징이 됐든 생고기가 됐든 주면 먹습니다. 다른 거기 때문이죠.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젊은 날이 좋습니까? 노년 때가 좋습니까? 사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젊을 때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누구는 10대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누구는 20대, 누구는 30대, 누구는 40대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더 젊은 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다, 나이가 들었다로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노년의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깝게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도 빠지고 젊을 때 같지 않지만 숙성되는 스테이크가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앙으로 잘 연단이 되고 그 안에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빠져나간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게 될 것이고 풍미가 깊어진 스테이크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어져 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유교적으로 당연히 권위가 있고 큰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기다린 만큼 세월이 흐른 만큼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즉흥적으로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신앙의 향기가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 모두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깊어지며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다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61절에 보면 한 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무슨 말입니까?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내 생각이 있다라면 그건 따른다라는 겁니까? 안 따른다라는 것입니까? 모순되는 말입니다. 따르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안 따르겠다라는 말이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61절에 그걸 아주 명확히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하소서라는 쪽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예의가 없으신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된 마음이 있고 떠나기 전에 가족에게 인사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가라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내 생각에 앞서가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신앙의 삶과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능하고 건강하고 그러한 내 생각과 계획들을 가는데 주님이 쫓아오면서 내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뒤로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는 마음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의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죠. 화장실에 가보면 방향제라는 것이 있죠. 또 이 좋은 화장실에 가면은 이렇게 향수 비슷한 것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에서 그 냄새를 뿌리면 물론 시간이 흐르면 좋아지겠죠. 사용 직후에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좋아질까요? 오히려 나쁜 냄새와 섞여서 희한하고 고약한 냄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말씀을 기뻐하면서도 우리를 주장하는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하는 향기를 거기에 더하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구별이 되죠. 향기 나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냄새 나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말이 저렇구나. 행동이 저렇구나. 나는 분명히 예수를 따른다라고 착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며 먼저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밭이 잘 갈아엎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씨앗을 뿌려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 능력을 돌아보고 내 환경과 조건 이것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이 똑바르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셔도 우리가 추수할 것들이 빈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흉년을 가지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손에 쟁기를 붙잡고도 내 뒤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뒤에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말렉을 표현하는 아주 낯선 표현이 있습니다. 하윌라부터 에굴 앞 술까지 아말렉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명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윌라에서 애굽, 이집트까지라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우리 한국처럼 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어려운 임무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다라면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덥고 삭막한 광야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게 되죠. 우리는 또다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느냐 안 맞추었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말렉 족속 가운데 있는 겐 사람들은 제외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메신저를 보내서 아말렉 족속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겐 사람들은 탈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전쟁을 치루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겐 사람들만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해줬고 지나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복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드러내고자 하셨는데 아말렉인들은 그것을 반대했고 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의했던 겐 사람들은 생명의 구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사울 왕이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각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 불필요한 것만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멸한 게 아니죠. 일부를 제거한 것이죠. 진멸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지지 않은 인생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 밤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각 사울은 갈멜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군인들이 남겨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인류의 원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담도 어떻게 했죠? 하와를 핑계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죄가 되는 부분들은 군인들이 한 짓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분부하실 때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부르심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 따라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아닌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때로는 측은지심이 듭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더 중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싶고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가 복음을 버리고 내가 주님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하고 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께도 영광이 될 거라고, 사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하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만 살펴보아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많은 종교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그 신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치면 그 신이 진노를 풀고 내 삶을 순탄하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죄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화해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많은 미련들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세상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생활들, 그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심정적으로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표리부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굴욕적으로 느껴진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내어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왜 생겨납니까? 내 중심으로 계산해 보니, 내 형편들을 바라보니 염려가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손에 쟁기를 잡고도 뒤를 돌아보며 삶의 형편들을 살펴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와 동일한 삶을 어떤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영어 제목을 같이 넣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라디오가 있죠. 차량에도 다 라디오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소리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다른 쪽에 한글이나 영어로 튜너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이제 튜닝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악기의 음색을 맞추는 것도 튜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 튜닝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정확한 소리를 내게 되고 또 화음을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복음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소식들이 정확하게 선포될 수 있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화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라디오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라디오를 싫어하죠. 그래서 아예 전원 버튼을 꺼놓습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기 원한다 그러며 시간을 구별하여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전원 버튼을 꺼놓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라디오 전원은 켰습니다. 근데 소리가 답답하니까
주파수를 잘 맞출 생각을 안 하고 소리를 자꾸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명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더 커지게 되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를 딱 맞추고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소리만 자꾸 높입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소음들이 더 많아지고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라디오로 비유해보면 당연한 이치이고 어린이들도 알만한 원리인데, 신앙과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쉬이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라디오를 켜서 듣는 것 같고 튜너를 돌려서 맞추는 듯 하지만 중간에다 맞출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0MHz에 맞춰야 잘 나온다. 근데 99.9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간섭 전파 때문에 들리는 듯 하지만 잡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별히 옛날 아날로그 라디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봐야 방송국의 방송이 선명하게 들리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도록 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주파수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그냥 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맞추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극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명하게 사용하겠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